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많은 부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말은 신앙생활의 승리와 패배, 인격의 귀함과 천함, 인간관계의 화목과 불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과 승리, 좋은 인간관계, 존귀함 받는 인격자, 인생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이 말을 잘하게 하는 공부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도 문제가 되고 반면에 너무 작아도 문제가 됩니다.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입술을 제어한다는 것은 적절하게 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무늬가 아로 새겨진 은쟁반의 금사가 참으로 어여쁜 조합이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말한다는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 즉 상황에 잘 어울리는 말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로 비유되는 어여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사랑 어린 말, 위로의 말, 희망을 주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관계를 잘 이루어 가려면 말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누군들 지혜롭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은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 성격, 생각, 추구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이 어려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상대방 입장을 잘 이해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도 늘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 소홀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나 중심적 성향, 이기주의적 성향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이해해 주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이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말하는 것을 독차지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필요 이상의 말을 하게 되고 실수가 많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귀를 두 개로 만들고 입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많이 듣고 적게 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우선시하고 충분하게 듣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을 소홀히 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은 둘째,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잘 하되 깊이 생각한 후에 조심스럽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들은 말을 만나는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지 말고 말을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거나 허물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유익이 되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누가 어떠하더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하더래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말들, 허물이 되거나 누가 되는 말들이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어떠하더래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어떠하더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게 되면은 그 말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자칫 대적하는 관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못 속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제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돌을 던지는 것뿐이야.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당신들이야 장난으로 던지지만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한 말,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의 공통점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 상처를 안겨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 남을 비방하는 말, 비웃는 말, 흉보는 말들이 상처를 안겨주고 절망 가운데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치 않은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19세기 프랑스 문학의 거장으로 서양 문학사에서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빅토르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저작인 노트르담 드 파리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걸작이고 서양 문학사 중에 가장 위대한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장발장은 조카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빵을 훔친 죄로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홀로 남게 된 조카가 걱정되어 탈옥을 시도했다가 19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고 13년 만에야 추록하게 됩니다. 조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장발장은 우연히 만나 자신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해 준 성당 미리엘 신부의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미리엘 신부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신부는 장발장과 경찰을 보면서 장발장에게 다시 만나 반갑다고 말하고는 내가 당신에게 은그릇뿐만 아니라 이 은초대까지 선물로 주었는데 왜 은그릇만 가져갔냐고 하면서 은초대마저 내어주었습니다. 장발장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어린 말 한마디가 그의 죄를 깨끗하게 했고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미리엘 신부에게 있어서 사실이 무엇입니까? 장발장의 은그릇을 훔친 도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가 사실보다도 진심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진심은 다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진심은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인 반면에 진심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사실을 말하는 대신에 가슴속에 품고 있던 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부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난 정말 저 불쌍한 사람에게 은그릇만이 아닌 은초대도 주고 싶다. 난 저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살기를 바란다. 난 그가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발장이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 대한 사랑과 구원 때문에 은그릇뿐만 아니라 은초대까지 내준 것이 바로 신부의 진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누가 어떠하더래라고 아픈 사실을 들추어내거나 소문내는 것이 아닌 미리의 신부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 진심을 말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켄 블렌차드가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웨스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플로리다로 출장을 갔다가 시월드 해양관에서 쇼를 구경하게 됩니다. 3톤이 넘는 범고래가 화려한 쇼를 펼치며 춤추는 광경을 보고 사육사에게 다가가서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사육사가 고래에게 관심을 갖고 칭찬할 때 거대한 고래일지라도 춤을 추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인공 웨스 킹슬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지적하고 화내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짜증의 모습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좋지 못했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렇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해 말할 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칭찬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둘째,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셋째,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넷째,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라. 여섯째, 진정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일곱째,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여덟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격려하라. 아홉 번째, 잘못된 일이 생기면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열 번째, 가끔 자신을 칭찬하라. 언어를 크게 분류하면 세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 입술의 언어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말, 듣는 순간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표현들, 이혼 생각이 날 정도로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아내의 말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못해? 왜 이렇게 둔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말이요, 위축감을 주는 말입니다. 둘째, 누구네 남편은 잘만 하던데 내 친구 남편은 이것도 해준다더라. 비교하면서 압박하는 말입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기보다도 거리감이나 단절을 만듭니다. 셋째, 말해봤자 어차피 안 할 거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더는 의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대화를 끊어버리는 말입니다. 넷째,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 예민하게 굴지 마.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다섯째, 그때 그랬잖아.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라고 예전 것을 다시 언급하는 말입니다. 이미 사과하고 지나간 일을 또다시 꺼내어 피로감을 줍니다. 반복적인 과거 언급은 현재의 대화까지 불편하게 만듭니다. 전해드린 5가지 언어들이 바로 입술의 언어입니다. 둘째, 가슴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는 다른 말로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는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는 가슴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전도도 가슴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이해해 주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60, 70년대에 유행한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묵하고 말 없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말 없는 사람이 믿음직스럽다는 편견이 있어서 그런 노래가
유행할 수 있었지만 현대는 표현력도 좋고 특히 애정 표현을 잘해야 훌륭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결혼 18년 차 부부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일에 엄격하고 충실했지만 애정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편은 아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애정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한 건 나에게 반만이라도 해주어라 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남편들이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더 예뻐지시네요, 옷이 너무 예뻐요 등 다른 여성들에게 친절하고 표현도 잘하는데 자신에게는 평생 단 한 번도 그러한 칭찬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서운해하고 한이 맺힌 부부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는 단골 메뉴는 남편의 공감 능력과 감정 표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아내의 감정을 반영해 주면서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안 살림,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당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많이 속상할 것 같아,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지지해라고 하는 표현은 아내에게 힘이 되고 기운을 얻게 해줍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받는 것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남편이 알아서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을 잘 챙겨주면 아내는 결혼 생활이 힘들어도 새 힘을 얻고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반면에 이러한 특별한 날을 무심코 넘어가면 내면에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날의 외식, 간단한 선물, 카드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등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잘하면 멋진 남편입니다. 아내들은 자신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에 대해 감사의 표현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 당신 노력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어 정말 고마워. 당신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야. 이와 같은 말은 큰 힘이 되게 해주고 부부간의 애정을 깊게 해줍니다.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산책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휴일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아내의 스트레스를 청취하고 또 감정을 나눌 때 아내는 남편에게 애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주 포옹하고 키스하거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가벼운 스킨십은 아내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아내는 시집 와서 시집 식구들에게 잘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식구들에게 소홀히 하면 많이 서운해합니다. 장인 장모 생신 잘 챙기고 가끔 외식도 해드리고 전화도 해서 안부를 물어드리면 아내는 많이 고마워합니다. 숙녀를 모시는 신사의 태도 중 하나는 차문을 열고 닫아주는 것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아내를 배려하는 행동은 아내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여성들은 지나치게 꼼꼼하고
꼬장꼬장한 남편을 싫어합니다. 관대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농담도 하고 장난치는 남편을 좋아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 서로를 향해 입술의 언어가 아닌 가슴의 언어로 다가갈 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언어입니다. 죄와 헛된 것에 빠진 영혼을 일깨우는 언어, 구원에 이르도록 잘 안내해 주는 언어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타인을 위하는 말,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듯 사실보다도 진심을 말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요 부족함 많고 결함 많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깨닫고 보면 인간 모두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하는 것은 셋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함 없이 매정하게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처분하신다 했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처분하십니다. 반면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긍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게 해주시고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보다 진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레 미자블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긍휼을 어떻게 행동에 옮겨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는 것은 넷째,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높일 때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남을 높이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본문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경건과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건이 헛것이 될 수도 있고 참된 경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언어 생활을 아름답고 덕스럽고 복되게 이루어 감으로 참된 경건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나의 언어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증표, 거듭난 증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증표로 생각과 말과 삶이 달라지고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